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영이 구원받은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의 지정의에 거기에 생명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시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육체가 빛 안에 거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이 있으면 정과 욕심 마음에까지 빛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와야지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자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영적인 말씀만 듣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안 된다면 내 육은 사탄에게 거하고 있고 지정의는 미혹 사탄 귀신에 의해서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거든 구하라. 이 말씀은 첫째 계명을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때 빛이 들어가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서 끝없이 죄가 올라와요. 뭐를 통해서요?
빛이 들어가니까 빛을 통해서 죄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자기 죄를 보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정죄하고 변명하고 싸우잖아요.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 생명, 사랑, 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길은 고난이 왔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게 올라오는지 볼 때 평안이 있더라. 그게 바로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환경을 인도하는 대로 그 징계 7배가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따라가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첫 열매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첫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근심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의 혼에 마음에도 기름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는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 활동하는 그 마음에도 기름, 빛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 자는 기름, 빛, 사랑, 기름과 빛과 사랑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내 마음 안에서 불이 훨훨 타는 거예요. 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주님 사랑을 머리로 하는 자는 그런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실한 증거를 그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이 닥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증거가 내 마음에서 보입니까? 그 마음에서 부글부글 된다면 그거는 마귀가 보이는 거죠. 내 마음에서 평안과 잔잔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징계 7배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면 죄를 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배반했잖아요. 열악한 상황이 돼서 자기가 잡혀 죽을까봐, 붙잡힐까봐 배반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에 닥친다 해도, 열악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가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은 확실히 내 마음에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그것을 감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내 가족이라면,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내가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족이라고 하니까. 근데 내 가족이 아니면 옆집으로 가겠죠. 육으로 가겠죠.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께 달려갑니까? 자기를 보면서 말해보세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가족이 됐습니까? 마음의 사랑은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이고 생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 영생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모셔드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부가 맞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가 더 영이 자라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본 마음과 정과 욕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에 생명이 있는 자는 지정의를 다 빛으로 장악해 줘야 돼요. 지정의를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여러분의 머리는 말씀, 지각이 발달을 해야 돼요. 말씀이 완전히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그 자는 생명이 정과 욕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거는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과 욕심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열악하니까 붙잡힐까봐 죽을까봐 나는 예수를 모르라고 하면서 3번이나 배신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에 지정의에 생명이 꿈틀댑니까? 정과 욕심에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내리라.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생명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는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불이 붙여지면은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그래서 당연히 빛을 발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빛, 사랑,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빛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노아 방주에서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신부는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신랑 오신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개거품을 물고 죽어자빠져도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게 바로 신부예요. 나는 그렇게 됐습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오직 그 방주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방주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휴거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에서 빛이 있는 자는 고난이 연속돼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이 나를 공격할 때 고난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없는 곳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으면 더 당하거든요. 나는 지금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오직 고난 속에서 예수님만 찾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끝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육신을 따라갑니까?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불평불만을 합니까? 미혹이 머리를 장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을 육신 잘 되려고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육신 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영생을 위해서 믿느냐 이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가 조금 실수해서 죄를 져도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나는 무엇을 구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 자체를 구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징계를 구했을 때 징계가 오면 그걸 잘 훈련받아서 빛을 더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교회 와서 육신의 것을 구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교회 와서 첫째 계명에 순종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해야지. 생명을 구해도 우리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휴거되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천국 가려고 그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여도 그래도 죄가 올라옵니다.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거든 끝까지 구하라, 전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는지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과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딴 데로 가면, 육으로 가면 그거는 마귀하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왜 열악한 상황에서 싸웁니까? 왜 베드로처럼 열악하다고 배신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네 앱이 마귀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 말은 잘 들어요. 마귀가 내 아버지니까 비방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육에서 죄가 올라와요. 이것을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하는 사람을 열심히 계속 인커러지하고 돌보는 거예요. 육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자들은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원하는 자,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자가 죄를 범하면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궁에 들어가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뭐하러 궁으로 불러들이시겠어요? 우리 주님도 신랑으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열악한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를 보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게 불의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게 불의예요. 율법을 지금 못 지키시죠? 그걸 인정하신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게 해줄까? 그걸 원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내가 알려줄게. 첫째 계명을 가지고 네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죠? 내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게 되잖아요. 악한 영을 꿰뚫어 알면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은 십계명의 1부터 4가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생명을 주게 되면 5부터 10까지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자는 그가 설령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실수로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싸우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마음에 빛을 담은 자.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에 마귀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네 앱이 마귀,
아니면 내 하나님 아버지인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에 생명이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누구죠?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빛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들. 온 세상은 무슨 말이죠?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온 세상이에요. 육신대로 살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온 세상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죠. 육체대로 살면서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쫓겨나잖아요.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실련 대환란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좌절, 정죄, 싸움 이렇게 하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보세요. 나는 어떤지.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라. 영에 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면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보는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이것을 보면 아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지각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내가 빛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지각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각을 통해서 내가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말씀을 알 수가 있다, 지킬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악한 영을 밝힐 때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나는 세상하고 살고 싶어.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그렇게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명으로 악착같이 뛰어가면서 육신의 죄가 드러나면 사망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라. 자신이 누구예요?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이 육체와 더불어서 우상을 멀리하라. 너희 마음이 썩어진 육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께로 난 자,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육체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간다면 육체에게 더 가깝게 내가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죄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나는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밖에 몰라요.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상으로 유혹해도 세상 가서 잘해보자 이렇게 유혹해도 나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거야. 예수님밖에 몰라.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정과 욕심이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자기를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구하는 거지 자기 자식이 아니고 마귀 따라가는 자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정과 욕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둠이라도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사탄이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끝없이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생명을 향해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를 내 정과 욕심에서도 그것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모셔야 되고 또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이 어두움 캄캄한 이 마지막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다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빛을 들고 주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걸 구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했으면은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가 징계 709에서 그 징계 700가 오면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요나도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그 3일 동안 자기 골방에서 자기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견딜 때 내 안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끝없이 괴롭히거든요. 그럴 때 징계 7배를 더 구하면 더 괴로워져요. 머리에는 미혹, 마음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막 보는 거예요. 막 괴로워질 때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무덤 속에서 내가 못 이기는 것을 볼 때 못 이겨서 남을 미워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못 이기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 내가 마귀를 못 이겨서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몰라서 나한테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길 원한다면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3일 동안 그 괴롭힘 속에서 내 죄를 봤으면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정과 욕심에 내가 마음문 열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3일 동안 괴로워서 슬퍼서 원통해서 막 분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도 그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래서 밉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빛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바로 아는 게 주님이 오시면 평안이 완전히 완전한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가 평안이 올 때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묻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완성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육체를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계속 나를 정결케 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그런 삶으로 궁에 들어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좌에 앉는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징계 7배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서 주님을 맞으라 이게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모셨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